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시자마자 누가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느냐? 첫 번째로는 별을 보고 쫓아간 동방박사가 이 아기 예수를 처음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하면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천사와 천군들이 그 지경,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일대에서 자기 양떼를 치고 밤새는, 그러한 밤을 새우는 그러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그를 경배하라 하고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가 구세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처음 영접한 사람은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그들이었고, 또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에게 경배한 자는 동방박사였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아기 여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예물을 드리고 그를 경배했단 말이에요. 영접했단 말입니다. 유대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이신 것을 갖다가 마음에 시인하고 영접해서 그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갓난 아기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듣는 자가 다 기이 여기되 그랬어요. 18절에 누가복음 2장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그러면서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만이 아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영접한 사람 순서로 보면 동방박사, 그 다음에 그 지경의 목자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때에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갖다 조명을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은커녕 아까 헤롯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별이 나타난 때, 그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가서 그를 만나거든 그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고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그걸 자세히 알아보고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런데 진짜 경배하고 영접하려고 그랬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꿈에 현몽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고,
그걸 뒤늦게 깨달은 이 헤롯은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을 때 대답했던 그 때부터 시작해서 사내 아이를 모두 다 죽였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시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뭐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구세주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이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와 또 그 지경에 있는 목자들과 그리고 또 시므온과 안나까지가 아마 처음 주님을 영접한 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느냐? 첫째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금 오신다고 하셨어요. 재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금 공주로 강림하실 때 누가 그에게 가장 먼저 붙은 자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먼저 보고 그에게 들림받아 올라가는 자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누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 위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고 어떠한 곳에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의리의리한 큰 호텔이나 아니면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최신식 현대 산부인과 현대식으로 딱 그냥 다 돼 있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셨느냐? 우리 막내 동서가 삼성제일병원에서 산부인과 쪽에서 근무하는데 거기 그런데 아주 이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병원에서 태어나셨느냐 하는 겁니다. 호적하러 고향으로 갔을 때 유학,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여관, 허름한 여관, 그것도 못한 여인숙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숙도 바람 맞고 비 맞고 뭐 방구들에도 따뜻한 그런 곳이 아니라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가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마국간에서 마국간에 계신 예수님이요, 호텔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국간 교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마국간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모가 어저께 와서 나가서 들어오자마자 옷도 안 벗고 세수도 안 하고 다시 그냥 벌레당 누워 있는 거 보고, 야, 당신은 왜 이렇게 짐승처럼 사느냐 했더니 여기가 바로 짐승이 사는 그 마국간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마국간 아시죠? 마국간? 짐승들의 냄새, 대소변 냄새, 온갖 냄새가 가득하고 지푸라기가 여기저기 막 쌓여있고, 그런 마국간이요. 그런 마국간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주 의리의리한 시설, 아주 좋은 그러는 곳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저희를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마태복음 11장 7절입니다. 7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찾으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다시 말하면 아주 풍광이 좋고 요즘엔 뭐 전원교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참 좋은 일이다. 대자연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거. 그래서 생각도 많이 하지만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아니라는 거지요.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아주 아름답고 부드럽고 또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패셔너블한 그러한 그 옷차림을 보려고 너희가
광야에 나갔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왕궁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예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너의 길을 너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난방을 위해서 이제 온풍기가 고장이 나갖고 저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제 석유 난로를 뗍니다. 그런데 석유 냄새가 가득해. 말 구이에 들어가니까 말 구이에 냄새가 가득하더라 이거요. 내가 보면서 위로받는 게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여 그러면서 정말로 작고 모자라고 빈천한 곳인데 근데 그곳에 찾는 자들도 온 백성이 와서 경배를 하고 정말로 헤롯 왕부터 시작해서 귀족들이 와서 다 경배해야 될 텐데 아무도 안 찾고 도리어 이방에 있는 동방 박사들과 또 그 지경에 있는 작은 목자들, 다시 말하면 지금 그야말로 말씀을 사모하며 밤을 샜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밤을 새고 밤새워 기도하는 그러한 자를 갖다가 예수님 영접하는 데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할례 받을 때에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남자 선지자와 또 안나라고 하는 정말 100세가 넘은 그러한 여자 선지자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또 영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광야에 관련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고, 그리고 찾은 곳이 사람들이 광야더라. 이게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광야교회 그런 말들을 제가 들어봤어요. 광야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복주노라, 내가 너희의 길을 형통케 하노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광야교회 여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을 증거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어찌 보면 야단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러한 곳에 사람들이 광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다시 말하면 천국은 사모하여 빼앗는 자, 차지하는 자가 자꾸 넘쳐나고 늘어나서 천국이 꽉 채워지는 겁니다. 거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면서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주의 앞에 사자를 보낸다 할 때 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대를 세상 믿음, 세속적인 믿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회개해라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은 가장 빈천한 곳에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는 겁니다. 뭐 크고 웅장한 무슨 막 의리의리한 성곽 같은 그런 큰 교회 안에서 아주 번듯한 목사님이 증거하는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훌륭한 교훈이겠지만, 진정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교회 같은 곳, 마국간 교회 같은 곳, 그런 곳에서 두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부르짖어 밤새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증거하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니시는 교회가 크고 웅장하십니까? 도망가십시오. 그랬어요. 카터 콜론 목사님 제가 설교를 갖다 제가 예를 들었는데 도망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상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마국간에서 우리 주님이 계셨고 태어나서 거기에 말구유통, 말먹이통에 계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왕궁에서 말씀을 증거했고 성곽 같은 큰 그러한 솔로몬의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먼지바람이 그냥 몰아치고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이 메뚜기와 석청을 가지고서 먹고 아름다운 옷이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운 옷이 낙타, 약대 가죽으로 그냥 몸에 두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갖다가 베푸셨고 이걸 보면서 마지막 때는 안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주님, 그때부터는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부터 공중으로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영광 중에 오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영광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고난의 시대입니다.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에서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부터 우리가 영광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말씀의 결론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어떤 것 성경 특히나 이사야서를 얘기하는 건데요.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지만 세속적인 믿음, 그러한 자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부딪히고 걸리는 반석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9절에 여러분들은 마국간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광야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림 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빈천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거기에 반대되는 세상적인 화려함과 세상적인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름진 것에 유혹을 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금 성경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마국간 같은 광야 같은 그러한 기도 처소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선지자의 말씀들을 아버지 되새기며 다시금 아버지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고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버지요 또한 백성이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되 먼저 성령 충만을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참된 진리를 붙들어서 이 성경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들을 굳건히 세우는 그러한 반석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아버지 하나님 다윗 손에 들렸던 돌 물맷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다윗의 아버지 물맷돌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무기가 될 뿐 아니라 또한 반석 위에 세우신 그러한 반석이 될 줄로 믿사온즉 이 세속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택하신 족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